자, 오늘 설교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 보시는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단락을 보고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1절에서 보듯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보듯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이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겪어가고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구하라,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과부와 재판장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절 보게 되면 보세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대요. 그래서 대부분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3, 4절 보게 되면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원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나가서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게 되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시면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과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겠냐고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비록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의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는 하루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1년 또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교훈을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뭐에 있냐면 바로 인자의 오심에 있어요. 인자의 오심. 단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이 교훈을 주신 것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의 핵심은 그러니까 인자의 오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물론 저도 항상 그것을 주의하여서 살펴보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어떤 부분을 볼 때에 그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구절을 보더라도 앞 뒤에 구절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고 또한 전체적으로 그 장 그리고 그 장의 앞과 뒤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문맥을 항상 살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오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내가 원하는 구절로만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하게 되면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인자가 올 때에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원하는 것은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오심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개인적인 종말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1절의 말씀처럼 정말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그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맥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있고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어떻게 되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고, 저기는 좀 연약하고 뭐 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이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누가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해준 거냐?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도 바리새인의 그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그런 지금 문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으로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어 주시고 강력한 다윗의 통일 왕국과 같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뭐예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일하시는 것이지만 또 밖에서도 일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바깥 것을 본다면 그것은 우리는 성경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절, 21절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의 날. 그래서 17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핵심은 뭐냐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속 이제 살펴보시면 뭐냐면 노아의 때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임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갑자기 일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홍수가 일어남도 갑자기 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롯이 소돔을 나올 때도 소돔 고모라에 불심판이 임하였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며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인자가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떼써가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자의 날에 임하심과 관련하여서 늘 깨어 있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의 임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좀 전에도 읽은 것처럼 17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한다. 그 얘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고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버려요.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야. 이것은 바른 것이고 이것은 그릇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의로운 것으로 의로운 쪽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불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은 11조도 잘 내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세리를 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래요.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냐면 세리에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다음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기준하여서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다. 그것에 근거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기준,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가르침,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의 그 시선을 밖에다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법을 보고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의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밖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불의와 불법을 보지 못하고 밖에 누군가의 불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을 보고 자기의 의의를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가 바로 이분법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밖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 했을 때에 사람들 어떻게 처음에 많이 반응했냐면 이게 아마겟돈이라고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예전에 계속 보이잖아요. 소련의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생겼잖아요. 소련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이제 러시아가 생겨났는데 그 러시아가 결국 또 전쟁을 일으키네. 우크라이나 그리고 자꾸만 이제는 유럽을 향하여서 지금 뻗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아마겟돈이라 생각을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지진. 지금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진, 화산, 그다음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물 피해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종말이 왔다.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냐면 외부에 나타난 현상들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이런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뭐 찾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인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주의 재림으로 우리는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은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초림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주의 초림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 선사가 얘기한 거잖아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너희가 본 것 같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천사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구나. 그리고 사도들이 또 증거를 하죠. 속히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난과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역사적인 이제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까 이게 이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임재예요, 임재. 근데 우리는 이 임재를 주의 재림하고 우리는 연결해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인자의 임함이라고 했을 때 임하다, 이게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파루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의 인자의 임재, 주의 재림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주의 두 번째 오심으로 번역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현존, 즉 가까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것이 어디에도 쓰였냐면 왕이 출현하는 것에 쓰였어요. 왕이 어떤 도시에 오시잖아요. 왕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출현, 왕의 나타남이 바로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 거예요. 파루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심이, 주의 재림이 뭐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그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메시아의 오심으로 생각을 해요. 이 파루시아를 생각할 때 메시아의 오심.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날들을 지금 엄청나게 고대하고 지금 통곡의 벽에서 아직까지도 그들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재림하심.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 다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뭐죠? 그 히트맨이 하여튼간 뭐 영화도 있잖아요. 조그맣게 돼가지고 갑자기 우리 안에 그럼 계속 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파루시아에 대한 오해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하겠지만 먼저 성경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를 알아야지만이
그 재림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또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지금 수요 예배 때도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진리의 영은 보이지 아니하세요. 그 진리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심이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법과 불의를 깨트리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깨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것이 계속 고운 가루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하여지고 쇠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더더욱더 세워지는 것이죠. 그 속사람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더 이상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분명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왕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게 파루시아예요. 그게 바로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파루시아가 나타날 때는 인자의 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자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 왕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에 주의 재림을 얘기할 때에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구름은 뭐예요? 실제로 구름을 탄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구름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게 되면 구름과 함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뭐예요? 의로운 자들, 의인들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그 의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흰옷 입은 자들. 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죠. 흰옷 입은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오심은 뭐냐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가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자의 임함, 파르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의 일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다시 17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 저쪽에서 번쩍 얘기하시면서 인자의 날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자의 날이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하리라. 자, 인자의 임함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의 날에 앞서 먼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음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하여서 주의 임하심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뭐예요? 이게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이 주의 재림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뭐예요? 밖에서 되어지는 일들로만 자꾸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은 바로 이 인자의 임함, 파루시아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누가복음 18장은 바로 이것과 연결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게 되면 과부가 나오잖아요. 자, 이 과부는 어떤 자입니까? 뭐 실제로 이제는 남편이 없는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남편이 없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과부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가 같이 나오잖아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거, 아버지가 없는 상태. 이 과부도 뭐예요? 남편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2절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도 물론 이 과부와 고아는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자입니까? 굉장히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자, 없는 자.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실제로도 과부와 고아는 반드시 돌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말씀을 하심은, 왜 고아와 과부를 말씀하신 것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비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겪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아닌지를 살펴보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과부인지, 나는 고아가 아닌지,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시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과부가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늘 와서, 자, 이건 뭐 늘 오면 우리가 정말 지겹도록 와가지고 계속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잊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늘 와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헤이스 텔로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헤이스 텔로스. 헤이스는 뭐뭐를 향하여. 그런데 텔로스가 우리가 좀 주목해요. 텔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끝이란 뜻이에요. 끝. 근데 이거를 늘 와서로 해석이 됐어요. 이 단어를, 이 텔로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과부의 원한이 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과부가 말하고 있는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사건이나 내용은 적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늘 와서라고 했을 때는 헤이스 텔러스예요. 뭐예요? 끝을 향하여, 끝을 목적으로 지금 그것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한을, 그러니까 그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원한은 뭘까요? 그럼 원한, 에크디케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에크디케오. 이게 원래는 변호하다, 보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에게 대적자, 원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복해달라고 지금 그거를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 에크디케오라는 단어를 찾아가 보면 그 유래를 보게 되면 공의를 행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래 공의를 행하다. 공의를 행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디케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디케. 이 디케가 뭐냐면 올바름, 의란 뜻이에요. 의, 공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와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공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를 세워달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텔로스가 끝이란 뜻도 있지만 완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부가 아까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남편이 없는 상태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지금 재판장에게 가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공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신랑을 소개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불의가 가득하니까 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여러 가지 올바르지 못한 것, 의롭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는 근본적으로는 바로 그 공의를 행하여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부가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의를 세워달라고 했을 때, 자,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나눈 것이지만 의에 대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 뭐였냐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8절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7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오시면, 자,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엘렌코,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 너희들이 말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죄가 뭐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뭐 실질적으로 드리지 않았네, 뭐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네, 뭐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내가 이웃에게 뭐 욕을 했네, 뭐 폭행을 했네,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관역의 중심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역의 중심은 원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의에 대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무엇입니까?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는 나의 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열심, 이것이 바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언제 받은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는 그 과부가 구했던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공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
이 진리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진리의 영이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라고 제3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이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그 의가 내 안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파루시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과부는 이제 더 이상 가짜 신랑, 가짜 남편이랑 살지 아니하고 진짜 남편,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재판장이 얘기하는 것은 재판장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은 하나님이 또한 재판장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구별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라고 하시는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8장 6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과부가 그렇게 요구하고 그 불의한 재판장은 얘가 나를 계속 이 과부가 나를 괴롭히니까는 그 원한을 풀어주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래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이제 이 불의한 재판장은 더 이상 불의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의로운 이제 재판장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재판장은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재판장이 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도 보게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보게 되면 속히 주께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속히 오심을 뭘로 생각하냐면 우리의 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속히니까 조금 있다가 나 살아 생전에 오시겠지. 근데 그것이 지금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2000년이 넘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의 임재는 주의 임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그 세대마다 그 하나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남은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비록 연약해 보여도 세상의 임금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은 세우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주의 인자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속히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실 것인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 인자가 올 때라고 했을 때에 언제로 보여지세요? 언제로 읽혀지세요?
언제로 읽혀지세요? 여기서 딱 인자가 올 때에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읽혀지잖아요. 앞으로 이제 인자가 오시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재림을 어떻게 하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미래의 어느 날에 그 정하여진 그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미래형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올 때라고 했을 때는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과거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인자가 온 후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이미 왔어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뭘 약속하신 거예요?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자가 온 후에서 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자가 올 때, 즉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아까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의로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뭐예요? 우리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거,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9절 이후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나옵니다. 그럼 바리새인하고 세리를 보여주신 것은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자,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야. 얼마나 나쁘니. 근데 세리 봐.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야. 얼마나 착하니. 자, 너희들은 뭐가 돼야 돼? 세리가 돼야 돼.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분법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한다고요. 보여지는 것으로 구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비교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뭐냐면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거 우리 안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 즉 너희들이 스스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리새인과 같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비록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도 너희들의 진정한 정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처럼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대부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대요. 그럼 뭐예요? 역시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루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의 착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에서는요? 나쁜 자예요. 그렇게 구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거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에서는 굳이 에서가 좀 육신으로 행한다고 해도 왜 그들 왜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도 축복 받아요. 그도 그 민족이 그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번창합니다. 아니 정말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였으면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시면 되잖아요. 번창 안 하고 평생을 그냥 가난하게 살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도 축복을 받고 번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우리.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을 등장시킨 건 뭐냐면 우리가 에서와 같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그래서 너희가 에서와 같은 너희가 야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행하였던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보여주시는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8절로 보게 되면 인자가 온 후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었던 거.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처럼 땅의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에 속하였던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속히 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그림을 파루시아로 파루시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밖의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함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주의 인자의 임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도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요구를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도 철저히 가난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시겠냐고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 앞에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